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그 자신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신앙에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데 어떻게 끼치느냐?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은 내 말 들어.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백성들에게 본이 됩니다. 먼저 다윗 자신부터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면서 그러면서 백성들도 함께 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먼저 다윗 자신부터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면서 누가 이 일에 동참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또 독려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먼저 반응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 그렇죠? 다윗 왕이 먼저 자원하여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며 누가 이 일에 동참하겠느냐 하니까요, 백성의 지도자들도 즐거이 그 일에 동참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는 어때요? 백성들까지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닙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쁜 게 아니고요. 어때서 기쁘다고요? 온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 기뻤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기뻐하고 드리면서 감사하는 게 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너무너무 좋아해요.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백성이 많고 나라가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여러분 국론이 분열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강력한 힘을 그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되지 못할 때 그 힘을 선용하기가 매우 어렵겠지요.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싸우겠지요. 서로 죽도록 싸우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로 백성이 적고 나라가 비록 그렇게 강하다 하지 못할지라도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겠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똘똘 뭉쳐있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이스라엘 옆에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인구가 많고요, 전통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똘똘 뭉치니까요. 어떻게 되었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이 제국도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는 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서로를 사랑하고요. 주님 맡겨주신 사명 하나로 우리가 열심을 품고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몸소 본을 보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마음을 품게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본이 되었을 때, 신앙의 본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한 마음 똘똘 뭉쳐서 강한 나라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 자신에게도 큰 복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복이냐? 첫 번째로요, 백성들이 다윗 왕을 진심으로 존경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백성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께 송축하고 영광 돌려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요, 백성들이 왕도 존경해서, 왕을 진심으로 존경해서 왕에게도 절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경배해, 내가 너희들 왕이야, 나를 존경해,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윗 왕은 그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송축과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몸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왕에게도 절하여 존경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행복한 지도자일까요? 강력한 힘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도 행복한 지도자일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는 지도자처럼 행복한 지도자가 있을까요?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존경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지도자는요, 정말 더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행복한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온 백성들과 한 마음 되어 있잖아요. 온 백성들과 한 곳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윗 왕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요?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이 되었을 때, 신앙의 본이 되었을 때, 그때에 이렇게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는 그런 행복한 지도자가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또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복을 받느냐? 둘째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아무 탈 없이 이어받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복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는 훌륭한 만큼 위험을 품고 있어요. 어떤 위험이요? 그 다음 지도자 때 백성들이 다음 지도자를 잘 따르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기도 해요. 교회도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심의했었던 그런 섬겼던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했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 훌륭하게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셨을 때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임 목사님이 세워졌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도님들이 그 전임 목사님을 잊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기준이 누구예요? 원로 목사님이 기준인 거예요. 지금 심우하는 담임 목사님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원로 목사님은 이러셨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돕지 못하고 한마음 되지 못하고 원로 목사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왕입니다. 정말 입지전적의 인물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이런 다윗 같은 전임자를 둔 후임자는요, 죽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고요. 조금만 삐끗하면은 그냥 온 불평과 원망을 받게 되고요. 훌륭한 지도자는 이런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지도자가 길을 펴지 못하고 뜻을 펼치지 못하고 어려운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요, 다윗 같은 성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 어떻게 되었다고요? 백성들이 솔로몬을 따르지 않고 다윗만 바라고 기억했다고요? 아니요. 보니까요, 온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도력에 인정하고 복종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따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 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본이 되었을 때에 나의 뒤를 이어서 왕위가 안정적으로 이양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후임자 솔로몬을 따르게 되고 어쩌면은요 훌륭한 지도자들이 가장 바라는 일은 바로 이 일이 아닌가 싶어요. 나 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이게 잘 이어져 가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귀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나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내 옆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넘어서는 신앙인, 나를 넘어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 나아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지인들에게까지도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